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주시니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요. 사실 얼마든지 안식일을 피해서 그 병자에게 가서 고쳐주셨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쩌면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왜 일하느냐라고 그럴 것을 이미 다 아시죠. 그런데도 일부러 하신 것은 어쩌면 그것을 유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 했을 때 또 예수님이 그 답을 하신 걸 보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이건 핍박을 받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이미 아셨죠. 근데 어쩌면 그것을 일부러 선포하시려고 그 상황을 만드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다. 그리고 심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뭐 참담한 거죠. 이거는 정말 신성의 모독이다. 죽여야 한다. 율법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는 신성 모독.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그런 말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핍박을 피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대놓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당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핍박을 피해서 뭐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사람들에게 이렇게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에게 선전포고하듯이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 심판을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쩌면 위협해 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이미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러면서 이제 생명의 부활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누리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죠.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 올해 또 오늘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할 것이고 천국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라는 주권과 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의 생명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갈 그 생명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또 천국, 현재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는 천국의 시민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영생을 살고 있고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위협 가운데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이미 영생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오늘 하루 정말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요일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는 날인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이 나라와 또 온 세계와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다 보았다.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다. 또 우리가 영생을 또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이 땅을 당당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지만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나라에 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사로 정말 모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보호함과 또 모든 것을 지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심을 늘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